오계명은 무엇입니까? 오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자, 소위로문답 강의 63번째 시간에서는 오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10계명의 구조를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명령하고 계시고, 이어지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와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5계명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설명함으로써 부모와 자녀로 대변되는 모든 상하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엄히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권위를 윗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권위라는 말은 아랫사람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주신 자격, 위치, 힘을 의미합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위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위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부여하셨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는 아내의 권위자로서의 남편으로, 그리고 국가의 권위자로서는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신적인 기관인 교회를 다스리심에 있어서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권위자들을 세우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통치에 복종해야 하듯이 모든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합당한 표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곧 사람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위임하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런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고, 그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의 그 모든 배후에는 사탄의 조종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를 일컬어서 탈권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 자체를 무지와 연약함의 산물이라고 간주하고, 이것을 아주 굴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권위에 도전하고 이런 저항정신을, 방골기질을 가진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시대의 정신 속에 우리는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법과 정신도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학생 인권 조례 같은 이런 법을 보세요. 악법 가운데서도 최악의 법입니다. 사도를 짓밟고 교권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신체적 방종을 묵인하는 이런 탈권위적인 죄성의 표면화로 어린 영혼들과 사회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악법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따라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한 힘이 소멸된 자리에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부정한 힘, 집단화된 극단적인 이기적 논리, 불법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겠죠. 사회는 그렇게 해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 최초로 생겨난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도 그 뒤에 생겼고 국가도 그 뒤에 생겼습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발생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그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과 올바른 신앙 교육 그리고 징계와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신앙 인격자를 길러내기 위한 안전한 울타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마땅히 가정에서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큰 권위자는 아버지가 되겠죠. 부모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매우 중요하고 미룰 수 없는 책임과 권한이 부모님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선생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판단과 사고와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들이 어떤 인격을 갖게 될지가 상당 부분 좌우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본질상 타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길로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로부터 자녀들을 올바른 교육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엄히 교육하고 초달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저절로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진실한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그건 고래나 칭찬하라 그러세요. 사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 당하고 교정받고 또 이렇게 회개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어릴 때로부터 체계적인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라도록 훈련되어야 인간 본연의 죄성이 꺾여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올바른 신앙 인격으로 한 자녀가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로서의 마땅한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자가 되도록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엄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교육의 책임자로서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어머니라는 사실을 믿음의 부모님들은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이 문제의 전권을 그의 육신의 부모인 부모님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로서의 성공된 사명의 완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데 있다는 데 대해서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믿는 부모님이라고 하면서 자녀를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양육할 뿐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바른 신자로 자녀를 기르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인생의 실패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교회와 가정의 모든 기독교 교육의 이념과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께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땅히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기본입니다. 모든 교육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종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반드시 부모의 권위를 정당하게 자녀에게 사용하므로 자녀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누가 어른인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 아이가 어른인지 어른이 아이인지 부모가 아이들한테 절절절절 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흔하게 봅니다. 어디를 가나 버릇없는 아이들로 천지입니다. 마음대로 부모를 휘두르고 그저 그런 아이들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쩔쩔매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습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말씀과 부모가 정한 가정의 규칙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때로 자녀들의 삶을 관조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고 교정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녀들의 부모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인정해야 될 모든 의무가 자녀된 자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이 절대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매우 엄히 다스리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에게 반항하고 폐륜적인 자녀들은 돌로 쳐 죽여라.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반항한 자녀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토록 지엄한 법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이러한 종류의 죄를 방조할 경우에 이 자녀의 악한 행동은 다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쉽게 전염되거든요.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행하는 악한 행동을 보고 다른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에게 동일하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들을 방치하고 그런 자녀들이 늘어나게 될 때 결국은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도전하던 그 자녀가 나아가서는 누구의 권위까지 도전하게 될 것을 우려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권위까지.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권위까지 우습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놈은 돌로 까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부모와 선생과 목사의 권위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까지 죄악된 인간들이 도전하고 넘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권위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권위의 붕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초의 권위가 존재했던 가정에서부터 권위에 대한 도전과 무너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만한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 가운데는 때로 부모님이 부당한 것을 명령하실 때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제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했지 그 부모의 뜻을 따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실 수 있고 또 부모님 편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잘못된 것을 강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정중하게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 일입니다.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정중하게 최대한 설명드리고 부모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글러 먹었어요. 어머니 틀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할 때는 두말할 나위 없이 복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에 있어서만큼은 추워도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반항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꾸지람과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잠언 12장 1절에서 말씀했죠.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징계를 올바르게 받아들임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징계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성을 잃고 감정으로 자녀를 징계함으로 자녀의 마음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반항하거나 대항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에 어떤 식으로도 도전하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부모님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시라는 것을 알고 죄인이기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시지 못해서 그렇게 나에게 실수하시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나를 향한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부모에 대한 공경의 자세라고 진리는 가르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권자이고 대리자이십니다. 결코 도전하거나 무시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지금 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다. 이런 아주 투철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반드시 복종하는 것이 옳음에도 하나님은 이 명령을 잘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수와 이 땅에서의 형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계명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구약에서 10계명으로 못을 박아놓고 신약에 와서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사실은, 부모님에게 열심히 효도를 할지라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형통하지 못한 사람은 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그렇지 않고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일찍 데려가는 게 주의 뜻이라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효자, 효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열심히 효도했는데도 이 세상에서 못 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뜻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의미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지는 않으면서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따라오는 복에는 지독하게 집착을 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하고 형통한 복을 받는데도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잘 나가고 싶고 자기는 건강하고 싶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올바로 양육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때 그것조차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모를까,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돼요. 자식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모님이 놓여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부모님 섬기기를 포기해야 될까요? 또 괴팍한 성격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맨날 자식한테 너는 네 어머니가 바람 펴서 낳은 놈이다,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그리고 맨날 저주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자기 친아버지고 친아들인데도 늘 아들한테 저주하는 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아버님 있었습니다. 자식의 똑하면 자식의 뺨을 때리고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섬기는 일도, 그리고 어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질풍노도의 시기로 진입하는 반항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대해야 되는 것도 모두 다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너끈히 섬기고 감당하고 사랑할 수 있으니 하나님 부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를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 그러하지만 부모 공경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몇 주에 걸쳐서 이 5계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